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고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시편 52편.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문제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사도 식사를 했느냐가 인사죠.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점심은 드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인사가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먹지 못하여 죽은 이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크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는 사실은 생명 존중의 그 가치가 우리의 기저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거와 상관이 없었더라면 사실 식사를 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사실 묻을 필요도 없겠지요. 그러나 저 사람이 혹은 식사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기꺼이 그에게 식사를 제공하리라 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굶주림을 해결해야 한다는 말, 그것은 또 다른 말로 이 사람이 과연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 이 아이가, 우리의 자녀들이 사람 구실을 하며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데 라는 생각도 함께 있습니다. 여기 한 학부모가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가득하여서 이 학생에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하여서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아이에게 공부를 독하게 시켰습니다. 그러자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시험을 치면 100점이 수두룩했습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그렇게 길이 순탄하게 가는 그 길 중에서 갑자기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무엇인가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성적은 점차 떨어지기 시작했고 아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항상 상위권에 있었던 아이가 왜 무슨 일인지 밖에 나오지도 않고 성적은 점점 떨어지고 이 어머니는 너무나 큰 걱정이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였던 나의 자녀가 어찌하여 이렇게 됐는가 고민하고 걱정하였습니다. 더욱더 채찍질을 들어서 더욱더 공부를 시키고자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자 이제 아이에게 더욱더 편한 학교를, 공부를 시키지 않는 학교로 전학을 보내야 하겠다라는 결심이 섰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이 어머니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아이를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공부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생명을 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었노라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론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크게 여겨져서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눈을 감으며 하찮게 지나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먹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생명이 죽어가는 곳에는 행복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세상의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51편 말씀으로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많은 나라를 전쟁으로 정복을 하였습니다.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러는 중에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커다란 죄악을 저지릅니다. 육체의 정욕에 빠진 다윗은 그 죄를 통하여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죄만으로도 사실은 거부할 수 없는 커다란 죄인데 그 죄에서, 그 악에서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니 더욱더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는 다윗에게 있어서 충직한 부하였습니다. 충직한 군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서 충직한 부하인 우리야를 살인합니다.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통치하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온전함으로 이끌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통치권을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함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 다윗의 죄를 드러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 나타났을 때 그것을 씻기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의 죄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오만함과 죄악이 하나님께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 앞에 충분히 다 숨길 수 있으리라,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본인은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 만천하 앞에 다윗의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숨을 곳이 없으며 숨기려고 하면 이내 더욱더 커다랗게 그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죄가 없으면 좋으련만 시인은 다시금 자신의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들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숨길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때론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나의 죄를 다 덮으리라, 나의 단점을 다 덮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죄는 더욱더 드러나고 우리의 단점은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집니다.
이런 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단점을 다 가려주십시오. 나의 죄악을 다 가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인과 같이, 다윗과 같이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절벽 위에서 나를 미끄러 내리는 건 아닌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단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그러한 죄들을, 그러한 단점을 다시금 드러내십니다. 다윗은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죄로 물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사죄함을 통하여서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때론 교만한 마음을 통하여서 내가 나의 인생 책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도 이러한 생각이 가득합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많은 나라도 정복하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이 휩싸여 있을 때, 전쟁에서 잠깐 쉬었을 때 그에게 드러난 것은 죄악입니다. 잠시 쉬자 하였더니 드러난 것은 악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하게 맺지 않으면 남은 것은 이기심이요 악뿐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주님은 바라볼 수 없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이 드러날 뿐입니다. 이는 이내 죄로 물든 영혼을 통하여서 상한 심령이 되고 결국 우리 앞에 드러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력감에 휩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예배가 아닙니다. 나의 멋진 모습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악이 드러날지라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 주님 앞에 주님의 인자가 드러나는 것, 주님 앞에 주님의 긍휼과 자비함으로써 온전함으로 주님과의 예배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온전히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죄로 범했던 상한 심령이 온전한 마음으로 재창조될 때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의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많은 것으로 주님께 드려졌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상한 심령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영광의 예배가 될 때 주님은 그 예배를 통하여서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우리와의 새로운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주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삶의 예배로 드려질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축복으로,
새로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